오늘 말씀 우리 느헤미야 1장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는 살아내는 거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또 실감을 하게 됩니다. 우선 말씀을 원고대로 제가 한번 전해보도록 할게요. 느헤미야 1절에 보면 느헤미야를 하가랴의 아들이라고 소개합니다. 이 느헤미야는 사실 유대인이지만 고국에서 살지 못하고요, 남의 땅에서 나고 자란, 소위 말하면 이민 2세, 3세쯤 되는 것 같아요. 이때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을 때, 이때 바벨론은 수많은 유대인들, 지식인들, 잘난 사람들 포로로 끌고 갔죠. 아마도 이때 느헤미야의 할아버지 정도가 가족들과 함께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 같아요. 느헤미야는 그때 태어났을 거다라고 추정이 돼요, 시기적으로 보면. 그러니 고국은 보지도 못했었고요, 얘기로만 들어왔을 거예요. 포로 생활 거의 50년이 지나고 났는데 이제 바벨론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바사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바벨론의 속국이었던 유다가 이제 바사가로 주인이 바뀐 거죠. 근데 주인이 바뀌면서 정책이 하나 바뀐 거예요. 바사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그 정치적인 유불리에 따라서 이 유다인들을 다시 보내주자. 그게 낫겠다. 여러 가지로 종교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낫겠다 해서 보내줘요. 그 시기에 지금 느헤미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본문에서 보면 느헤미야는 여전히 바사 제국에 남아있고요, 고국으로 돌아갔던 이들 가운데 하난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고국의 소식을 듣게 돼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개가 되는데, 사실 느헤미야는 가보지도 않았잖아요. 그리고 살아보지도 못했던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이야기로 듣기만 하는데 이때 나라의 사정이 너무 좋지 않은 걸 들은 느헤미야의 마음이, 예루살렘을 향한 그의 마음이 어떤지, 그리고 그가 어떤 기도를 하는지를 보면서 일꾼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일꾼은 이런 사람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는 하나님의 일꾼은 기도를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을 다녀온 하나님에게서 들은 고국의 소식은 너무 처참했어요. 3절에 나오는데 성은 불타서 무너졌고요, 무너진 성에서 가난에 허덕이는 백성들은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자기의 동족들이, 백성들이, 자기는 포로지만 오히려 아주 편안하게 살고 있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 정말 그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가 오늘 4절의 말씀에 나와요. 저는 이게 정말 놀랍더라고요. 우리 느헤미야 1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오늘 11절, 마지막 11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술관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왕의 술관원. 요셉 이야기에도 나오죠. 술 맡은 관원장. 이건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아주 별거인 일이에요. 술관원은 뭐냐면 왕과는 아주 가까이에서 사사로운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사이가 바로 이 술관원이에요. 조선시대에 우리 김이상궁이 있었잖아요. 왕이 음식을 먹기 전에 독이 들었나 뭐 했나 먼저 먹어보는 사람. 술관원이 이런 사람이에요. 왕의 술에 혹시라도 독이 들은 건 아니야? 그러면서 먼저 먹어보고. 그러니 왕의 목숨, 생명이 달려있는 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 술관을 아무에게나 못 맡겨요. 근데 포로로 잡혀왔던 느헤미야가 이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왕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옆에서 늘 왕과 가까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자신의 삶은 이렇게 평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고국의 일에 굳이 가보지도 않은 고국의 일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사람인데, 지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더니 눈물을 쏟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금식까지 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기도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애통할 수 있었어요. 우리는 언뜻 기도하는 사람은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세상 물정 아무것도 모르고 앞뒤 가리지 않고 안에서 기도만 드립다 하는 사람을 기도하는 사람이다, 특별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기도의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눈을 감는 사람이 아니라 눈을 번쩍 떠야 되는 사람이에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귀를 활짝 열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지금 세상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왜요? 귀를 열어두고 두 눈을 뜨고 주변의 사람들의 상황을 보고 그들의 신음하는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하나님께 전달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느헤미야가 그런 거예요. 이처럼 기도의 사람은요, 주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변의 사람의 신음소리에 가슴 아플 줄 알아야 돼요. 통곡할 수 있어야 돼요.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자신의 조국과 동족을 위해 그냥 의례적인 기도가 아니라 목숨을 걸듯 내어놓고 금식 기도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골방의 기도를 넘어가야 해요. 이 문턱을 넘지 않으면 기도를 살아낼 수가 없어요. 제가 첫날 기도를 하면서 우리 어느 집사님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왜 그렇게 우셨어요? 이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는 나, 우리 교회를 보는 거예요. 기도할 때 문득 저에게 주셨던 떠오르게 하신 사건이 있었어요. 기도를 하는데 사실은 교회를 개척할 때 저는 막 지대한 꿈을 갖고 개척한 게 아니에요. 이상하게 상황이 몰렸어요. 목사님이 담임 목회 자리를 못 갔어요. 다 된 것 같은데 안 되고 된 것 같은데 안 되고 이유도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다가 저희는 개척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돈이 있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돈은 1도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개척을 꿈꿔요? 그런데 개척을 정말 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제가 정말 꿈 얘기 잘 안 하거든요. 오해하니까. 거기에다가 이렇게 막 의지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몇 번 저에게 꿈으로 보여주신 일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너무 그걸 개의치 않은 거예요. 진짜 개의치 않았어요. 꿈을 꾸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꿈을 살아내는 게 중요하다라고 너무 철석같이 믿었어요. 제가 본 꿈 중에 하나는 여기는 비어 있어요. 예배실은. 항상 빈 예배실을 보여주셨어요. 비어 있는데 선배 목사님이 오셨어요. 교회 좀 구경시켜달래요. 구경을 시켜드린다고 갔는데 선배 목사님이 가시더니 어떻게 교회가 끝도 없냐? 그러시는 거예요. 끝도 없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교회가. 제 눈에는 한 사람도 안 보여주셨어요. 저는 그때 그 꿈을 꾸고 나서 한 가지 하나님께 혼자 중얼거렸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가 하는 것만큼 보여주시겠다고 하시는구나 라는 제가 깨달음을 그때 한번 얻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는 저는 정말 꿈을 개의치 않았기 때문에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문득 기도를 시작하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하는 것만큼을 펼쳐 보여주시겠다라고 제 마음에 깨달음을 주셨는데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제 마음이. 뭐 했지? 내가 이 문턱을 넘어가고 있나?
저는 어느 순간부터 제가 굉장히 주춤해지는 걸 저도 느끼고 있어요. 웬만하면 몸이 사리고, 웬만하면 벌리지 않으려고 하고, 웬만하면 그냥 지나가려고 하고. 근데 이걸 어떡하지? 이걸 어떡하지? 어떡하지? 감당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처음에 이제 문턱을 넘어가야겠다. 하나님, 기도를 살아가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첫째 날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 느헤미야의 말을 보면서, 모습을 보면서, 그렇지, 주의 일꾼은 기도를 살아내는 사람이지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일꾼은 함께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5절부터 12절까지는 느헤미야가 기도한 내용이에요. 이 이야기를 보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있습니다. 8절을 보면 자신들이 포로로 끌려와서 흩어진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여기서 끝내지 않아요. 9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피폐하고 이렇게 포로로 끌려왔지만 하나님 말씀하셨죠.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를 다시 모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슴 깊이 묻고 있었어요. 그걸 기억하고 있었어요. 이처럼 자기 백성이 망한 것이 우리 조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지만 회복될 것을 믿었어요. 그러면서 그가 맨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6절 마지막 문장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우리가 이렇게 망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느헤미야는 태어나기 전의 일이에요. 근데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이걸 조상 탓 안 해요. 이걸 다른 사람 탓 안 해요. 내 죄입니다. 내 죄입니다. 내 죄입니다.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자기 민족의 범죄에 대해서 내 책임이다라고 하는 통감을 하고 있어요. 교회와 나라,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하면서 사실 생사를 걸리시 내일처럼 절실하게 기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별로 안 와닿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문제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이 땅의 문제를.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갈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어떻게 해요? 나아가는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은 거라는 거죠. 한 사람의 회개는요, 교회를 변화시켜요. 세상을 변화시켜요. 엄마 아빠가 바뀌면 아이들이 바뀌어요. 목회자가 바뀌면 그 교회가 바뀌어요. 장로가 바뀌면 교회가 바뀌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자복할 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과 나, 그리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통로가 열려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제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를 부르신 사명이 뭘까? 끊임없이 물어보잖아요. 사명이 고정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명은 끊임없이 주어집니다. 끊임없이 찾아가는 거고요. 머물러 있으면 끝까지 사명 없이 지나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눈을 뜨고 보고 내가 듣기를 원하면 사명이 보이고 들리게 되어 있어요. 내가 아는 만큼, 깨닫는 만큼 살아가게 되는 거죠. 교회의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느헤미야의 기도는 근데 여기서도 끝나지 않아요. 정말 놀라운 건요, 2장으로 넘어가시죠. 그러면 그는 내려놓습니다. 술 맡은 간원장의 자리를 내려놔요.
왕에게 얘기해요. 저에게 고국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성을 재건할 기회를 주십시오. 기도는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는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내게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나아가는 자리죠. 사실은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런 말씀을 그냥 저희 가정의 사사로운 얘기인데 해야 될 것 같아요. 큰아이의 병이 아픈 게 그냥 단순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게 간이 무너졌는데 간경화로 됐는데 저한테만 우리 가족들이 속였어요. 엄마한테만. 충격받을까 봐. 간 이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가 면역 질환뿐만 아니라 다른 게 의심이 되는 거예요. 선천적 유전적인 이 간에 얘가 살이 쪄서 저희는 간 수치가 높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유전적인 요인일 수 있어서 이제 그것도 이제 조직 검사를 또 해보게 되는데 어제 그 녀석하고 통화하고 제가 어제 기도하면서 근데 너무 놀라운 건요. 제가 마음이 좀 아프긴 한데 정말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나 괜찮나? 몇 번을 물어봤어요. 왜냐면 처음에 죽을 줄 알았던 그거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싹 이걸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때 깨달아진 게 뭐냐면 결국 우리는 아무것도 못한다. 우리 힘으로. 진짜예요. 아무리 걱정해 아무 소용이 없어. 그냥 맡기고 내려놓으면 돼요. 고쳐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그렇지 못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더라고요. 저는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이 사실은 이 말씀을 내가 오늘 전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사실은 말씀을 준비했던 것 같아요. 무릎 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무릎 꿇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나아가면 그 다음에 일의 진행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저는 이게 개인적인 일에서 그치지 않고 사실은 정말 교회가 우리 7살이 됐죠. 7살 하니까 너무 어린 것 같다. 먹을 만큼 먹었어요, 교회 나이로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여기에서 정말로 한 발짝을 내디딜 때 그냥 내딛는 게 아니라 수도 없이 많은 십자가 교회 보이잖아요. 그냥 내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그냥 내려놓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려놔야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열심은 열심대로 냈지만 뻘짓하게 돼요. 우리 교회 아까 기도할 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따뜻하고 신나는 교회 얼마나 좋아요. 고난이 와도 고난이 없을 거다라는 기대 같은 건 하지 마세요. 그건 환상이에요. 고난이 와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고난이 와도 그 다음은 하나님은 어떻게 펼치실지가 기대될 수 있는. 그래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아내 늘 기도를 할 때 제가 기도 제목을 듣고 기도를 할 때 이 문제가 해결되면 이 문제가 해결되면 늘 그렇게 기도를 해왔었는데 이걸 넘어서게 하시겠구나 우리 하나님이. 고난을 넘어 행하시는 주의 그 놀라운 일이 보여지는 교회, 그 놀라운 일을 행하는 교회, 이 교회를 위해 우리를 부르셨구나 라는 사실을 믿으시고요. 우리 신나게 기도해봐요. 미친 듯이 기도해봐요. 가슴을 치며 기도해보고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그런 기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의 문턱을 넘을 수 있는, 우리가 그냥 일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일꾼들이 세워지는 것을 보는
그런 놀라운 축제, 교회 축제의 자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릴게요.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일꾼은 기도를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을 지적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기 위해 함께 책임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를 위하여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기를 힘쓰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번쩍번쩍 눈이 뜨이고 가슴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져서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의 일꾼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일꾼, 이 땅을 위하여, 정말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일을 위하여 우리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